본 영상은 영상거사의 작품마왕은 어떻게 수행자를 사냥하는가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저작권을 보유하며 무단 사용 및 권리 침해 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제작한 각종 다큐멘터리에서 우리는 십자군 원정의 역사를 다룬 작품을 볼 수 있고 세계 미식 기행을 볼 수 있으며 러시아 코카서스 지역의 다양한 야생동물을 소개한 작품도 볼 수 있다. 절벽에 사는 유라시아 독수리가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에 5kg의 고기를 먹어치우는 장면도 볼 수 있다. 미국 항공모함 니미츠호에 탑승한 평범한 사람들이 저마다의 삶의 희로애락을 털어놓는 모습도 세계 각지의 위대한 공사 현장을 순리하는 작품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마음 수행에 관한 다큐멘터리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간혹 몇 편이 있다 해도 모두 현대인의 시각으로 과학적, 인문주의적 렌즈를 통해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어떤 우월감을 지닌 채 그들이 보기에 고대적 두뇌를 가진 기이한 사람들을 기록하는 데 그친다. 미국인들이 제작한 다큐멘터리에서는 수행자가 자아와 어떻게 싸우는가를 다룬 내용을 볼 수 없다. 이는 자아를 수호하는 그들의 전통적 이념과 서로 용납되지 않기 때문이다. 마귀와 싸우는 내용도 볼 수 없다. 그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적과 싸우기를 더 좋아하고 정복과 점유를 더 좋아한다.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객관적이라 자처하는 시선으로 구마의식의 문화적 기원과 사회심리를 분석하는 내용이고 악마 문화의 다원적 기원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일상 속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악마를 소개하는 내용은 볼 수 없다. 영화, 대중음악, 인터넷, AI 속에 잠복한 악마를 소개하는 내용도 볼 수 없다. 그들은 그것들의 존재 자체를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BBC가 이 현대의 악마들이 어떻게 한 걸음씩 당신의 마음을 점령하는지를 설명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리라 기대할 수는 없다. 이는 대체로 대부분의 현대인이 악마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본값처럼 여기고 있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에 큰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이 점에서 그들은 매우 무지하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이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다. 촬영자가 인간의 어떤 비정상적 특이 행동과 뇌 구조, 유전자 결함 사이의 연관성을 규명하려 시도하면서 악마의 초자연적 영향을 일종의 뇌 기능 이상의 결과로 설명하려 했다. 내가 보기에 이것은 모든 미지의 것을 기지의 범위 안에 편입시키고 기존 이론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려는 시도다. 미지에 대한 두려움을 메우고 미지의 사물에 대해 여전히 남아있는 경악감을 달래려는 노력이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을 설명 가능한 범위 안에 넣어야 하는 필요가 있다. 나는 이것을 본질적으로 자아의 뿌리를 두고 불안감의 뿌리를 둔 고급스러운 자기기만으로 본다. 그러므로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제작진에게 가능한 것은 기껏해야 수행자의 가장 표면적이고 외재적인 것들만 촬영하는 것이다. 그들의 일상적 수행 생활의 단면만 찍을 수 있을 뿐,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모른다. 대부분의 서양인이 마음속에 그리는 악마는 아직도 붉은 피부의 박쥐 날개와 꼬리, 뿔을 달고 건초 포크를 든 반수인 형태에 머물러 있다. 악마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어떻게 진화하고 발전했는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하다. 이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예로부터 서양 사회는 자신의 내면에 대해 아는 것이 매우 적었고, 특히 근대 이후 모든 역량을 물질 문명에 집중하면서 이 분야의 연구는 거의 완전히 포기되었다. 그들은 농기구를 기계화하는 방법, 상쾌한 얼음을 제조하는 방법,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적을 죽이는 방법 연구에 몰두해왔다. 이제는 또 연산력을 최대한 높여 클로드로 1인 회사를 세우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물질 영역에서의 성과는 눈부시지만 마음의 영역에서는 극도로 낯선 상태다. 그래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스태프들은
표범이 영양을 사냥하는 과정을 추적하여 촬영할 수 있지만 자신들이 먹잇감으로서 어떻게 마왕에게 사냥당하는지는 결코 관찰하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인간이라고, 자연을 초월한 독특한 존재라고, 결코 먹잇감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나는 그들이 옳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싶다. 대부분의 현대인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발리와 드라마, 화이트 로터스에 대해서는 유창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서도 자신의 입에서 불과 10여 센티미터 떨어진 마음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한다.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조금씩 악마에게 점령되고 있는지 모른다. 어떻게 영향받고 현재의 자신으로 빚어졌는지 모른다. 언제부터 자신이 독립적인 판단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더욱 알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판단과 사고가 엄밀히 말해 판단도 사고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들의 모든 판단과 사고는 실제로 주입된 이념, 설계된 사고 경로, 고정된 사고 습관에 따라 작동하고 있는 결과물일 뿐이다. 16세기에 쓰인 존 칼뱅, 존 켈빈, 1509에서 1564의 저작 인스터토시오 크리스체니 릴리저니즈에서 그 당시는 중세가 막 끝났고 교회는 여전히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서양인들은 아직 내면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는 악마의 행동 방식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이렇게 표현했다. 악마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체계적으로 사람의 판단력을 부식시켜 사람이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가짜를 진짜로, 악을 선으로 여기게 만든다. 대에 나는 불교도이고 불교에서의 마에 대한 인식은 기독교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며 불교가 기독교보다 훨씬 깊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공통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칼뱅의 이 구절은 상당히 마음에 든다. 그는 천천히, 체계적으로 사람의 판단력을 부식시킨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경우 악마는 정확히 그렇게 행동한다. 법의 대사들의 설명에 따르면 마는 하나의 형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행자에 대한 공격 방식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불교에서 많은 다양한 수행 단계의 수행자에게 사실 여러 다른 의미를 지니며 수행자에 대한 공격과 유혹 방식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많은 불변이 아니며 항상 배우고 항상 여러 문화를 흡수하며 항상 가장 새로운,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늘 우리가 논하려는 것은 상대적으로 낮은 차원의 악마다. 소셜미디어를 매개로 당신의 뇌에 침투하여 사고를 재형성하고 당신을 지옥으로 끌어당기는 악마다. 우리가 논하려는 것은 대원만 철취, 철각에서의 사찰지심, 능소이취집, 마음의 작기가 아니다. 구름 저 너머 높은 곳에 있어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그런 마가 아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시라. 상대적으로 낮은 차원이라고 해서 파괴력이 없거나 지능이 낮다고 생각하지 말 것. 낮은 차원이라 함은 자기와 사찰지심처럼 일반 수행자로서는 이해하기 극히 어려운 마와 비교했을 때 가장 높고 가장 알아채기 어려운 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칠고 외연적이라는 뜻이다. 이것이 파괴력이 없거나 전혀 두렵지 않다는 뜻이 아니다. 사실 대부분의 일반인과 수행자에게도 그것은 매우 파괴적이고 매우 혼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천자마의 일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것을 알아보는 수행자를 나는 거의 본 적이 없다. 내가 보는 실제 상황은 정반대다. 많은 수행자가 이 악마들에게 사로잡히고 영향받아
그들의 하수인이 되고 있다. 이는 그들이 이 악마들의 언어와 관점을 자주 공유하고 인용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논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낮은 차원의 말하 해도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이 알아볼 수 없는 것이다. 사실 알아보지 못하기는커녕 오히려 수많은 사람의 뇌에 성공적으로 입주하여 그들의 사고를 조종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에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만들고 있다. 그러니 상대적으로 낮은 차원이라 해도 그 영향 범위는 결코 좁지 않다. 적어도 전 세계 인구의 7분의 1에는 이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으니 가히 성적이 훌륭하다 하겠다. 몇 달 전 어떤 사람이 온라인 지식 플랫폼에서 나에게 질문했다. 증오에 더 빨리 이를 수 있는 사도수행의 방법을 아느냐고. 그는 아마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유행하는 말을 쓰고 있었을 것이다. 이 1년여 동안 사도수행이라는 단어가 소셜미디어에 빈번히 등장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는 것을 자주 보게 되었다. 과거에 비해 악마들은 갈수록 노골적이 되고 있다. 과거에는 그래도 감정적 가치처럼 얼버무리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제는 사도수행 같은 말을 직접 쓰기 시작했다. 나의 관찰에 따르면 이런 단어를 가장 빈번히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이들이다. 그들은 갖가지 최신 소셜미디어를 하고 갖가지 새로운 사상과 개념을 흡수한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새 것이 곧 옳은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비록 자주 가장 선진적인 것으로 오해받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언어와 문자가 가진 힘을 모른다. 어떤 말이 부처님의 입에서 나오면 자연히 부처님의 에너지를 담고 악마의 입에서 나오면 악마의 힘을 담는다. 그러므로 이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허공이 부서지고 대지가 평탄해지는 체험을 하게 할 수도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당신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 그러니 사도수행, 공짜로 얻기, 환상 깨기, 감정적 가치, 세상을 꿰뚫어 보기, 끌어올려 주기 같은 악마가 발명한 언어를 자주 사용한다면 당신은 사실상 마왕의 관정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 단어들은 악마의 기운과 도장을 담고 있다. 악마의 최신 형태이며 문자 형태의 악마다. 이것이 자주 당신 주변에 있고 자주 보고 듣는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마의 사고방식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고 마음이 물들어 악마의 마음이 되어간다. 이런 단어들을 이미 일상어로 쓰기 시작한 사람들은 자신이 이전보다 더 눈이 밝아졌다고, 이전보다 타인을 더 믿지 않게 됐다고, 이전보다 더 따지게 됐다고, 자신의 판단을 더 굳건히 확신하게 됐다고 느낄 것이다. 그들은 악마적 이념의 깊은 수용자들이다. 자신들이 더 영리해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더 어리석어지고 더 구제불능 상태가 되어가고 있다. 감정적 가치라는 단어가 등장한 이후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비극에 빠졌는지 누군가 통계를 낸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내가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거의 모든 남녀가 이 대가를 치르고 있다. 감정적 가치 같은 단어는 인간 사회의 각종 관계를 파괴하기 위해 창조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단어는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다소 서툰 사람을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게 만들고 속셈이 있는 사람이 쉽게 그녀들을 속일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수행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수행자는 외계에서 온 손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날마다 산속 동굴에서 폐관하는 것도 아니다. 대부분의 수행자는 당신과 마찬가지로 배달 음식을 시키고 동영상 앱을 보고 소개팅 앱에 등록한다. 그러니 당신 옆에 앉은 금강승, 김강승, 도발은 동시에 200만 위안의 예물과 넉넉한 감정적 가치를 요구하는 사람일 수 있다. 그녀는 당신 곁에 앉아 잡담을 나누고
함께 법본을 독송하고 함께 구정과 관정을 받는다. 그러니 그녀에게는 당신에게 영향을 미칠 기회가 충분하다. 불행히 영향을 받게 된다면 A는 거의 필연적이다. 서서히 당신도 감정적 가치를 제공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진정한 스승을 밀어내게 된다. 이런 스승들은 대개 감정적 가치를 제공하지 않는다. 당신이 공행모의 환생이라고 말해주지 않으며 금강승의 근기라고 칭찬하지 않는다. 듣기 싫은 말을 하고 당신의 가장 은밀한 탐욕을 지목하며 당신을 곤란한 처지에 놓는다. 그러니 그런 사람이 좋은 스승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감히 원망은 못해도 계속 따르며 배우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사실 그에게서만 배울 수 없는 게 아니라 어떤 진정한 불법 스승에게서도 배울 수 없게 된다. 좋고 나쁨의 기준이 이미 전복되었기 때문이다. 이 많은 사람을 그르쳐온 단어들에 관한 논의는 잠시 내려놓고 먼저 가장 근본적인 환상, 전 세계 수십억 명을 속여온 환상에 대해 이야기하자. 얼마 전 나는 구 트위터에서 젠슨 황의 2025년 GTC 컨퍼런스 연설을 보았다. 그는 청중에게 말했다. 모델 자체만 바라보지 말고 컴퓨팅 인프라나 1인 혁신 같은 레이스를 잡아야 하며 어떤 레이스든 하나만 잡으면 당신의 인생은 도약한다고. 그가 이렇게 평범한 견해를 표명하는 것을 보는 것이 처음이 아니다. 물론 나는 그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매우 제한된 한 인간으로서 그가 시대를 진정으로 초월하는 생각을 가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의 모든 관점은 사실 이 시대의 연장선에 있다. 그의 모든 생각은 미국 사회의 근본적 이념 안에서 맴돌며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다. 비행기를 본 적 없는 사람에게 왜 비행기 이야기를 안 하느냐고 따지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의 모든 관념은 비행기가 없는 세계를 전제로 세워져 있다. 나는 AI 산업에 관한 그의 구체적인 견해에는 관심이 없다.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은 그의 관점의 바닥에 깔린 논리다. 이 밑바닥 논리의 저속함은 그것이 현재 지구상 거의 100%의 사람들의 관념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 데 있다. 그들 모두가 같은 밑바닥 논리를 사용하고 있다. 즉, 행복이란 기회를 잡아 자신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과 동일하며 부유해지는 것이 인생의 도약이자 행복이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인류 사회를 지배해온 가장 저속한 사상이다. 물론 이 밑바닥 논리의 문제는 저속하다는 것뿐 아니라 틀렸다는 데도 있다. 그리고 이것은 앞서 말한 악마적 어휘들이 의존하여 살아가는 기반이기도 하다. 그것들은 모두 이것에 의존하여 존재한다. 이것이 있기에 그 악마적 어휘들이 설 자리를 갖고 환상 깨기, 공짜로 얻기, 끌어올려 주기 같은 단어들이 쓸 곳을 찾고 끊임없이 당신을 선동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밑바닥 논리 아래에서 생산된 모든 이념, 모든 기술, 모든 문화는 인류의 탐욕을 더할 뿐, 이 이념을 더욱 공고하게 하고, 더 많은 사람이 인생의 행복이 여기서 비롯된다고 믿게 하며, 이것들을 믿지만 실현하지 못해 더 큰 고통과 방황에 빠지게 할 뿐이다. 예전에 많은 사람이 미국인들은 사상적으로 선진적이고 반항적이라고 말했다. 나는 말한다. 아니다. 내가 보기에 그들은 조금도 선진적이지 않으며 더더욱 반항적이지 않다. 그들은 사실 매우 보수적이며 그들의 상태는 사실 북한에 사는 사람들과 매우 유사하다. 양쪽 모두 많은 것을 주입받아 저항력이 없다. 믿기지 않는다면 브레이킹 배드를 보라. 선생님이 전교생 집회에서 비행기 사고에 관해 다소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발언을 한 뒤 그 자리에 있던 학생들과 교사들의 반응을 보라.
그들의 얼굴에 드러난 당혹감, 믿을 수 없다는 표정, 무시하는 표정을 보면 미국이라는 사회가 고정관념에 얼마나 깊이 사로잡혀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미국 사회에서 그들의 정교한 주입 기술 덕분에 할리우드의 정교한 서사, 노벨상 수상자들의 보증,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거의 저본 적 없는 자신감, 그리고 어느 정도 발전한 것으로 보이는 풍요로운 물질 생활, 이것들은 내가 보기에 사실 가산점이 아니라 감산점인데,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그들을 자신이 옳다는 확신을 더욱 갖게 하고 도처의 만연한 주입과 영향을 더더욱 감지하지 못하게 하며 자신의 관념을 되돌아볼 가능성을 더욱 차단한다. 이것은 사실 의식주가 부족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절망적이다. 후자는 적어도 물질적 결핍으로 인해 성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일부 사람들은 미국인이 반항적이라고 여긴다. 그들은 아마 카니에 웨스트와 그의 아내의 극심한 불안감에서 비롯된 스타일의 복장을 반항이라고 생각하고, 시부야 오모테산도의 머리카락을 곤두세운 채 냉혹한 눈빛의 화려한 차림의 청년들을 반항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자유와 개인 공간을 극도로 숭상하는 미국 같은 사회에서 진정한 반항은 제임스 딘, 마돈나, 레이디 가가, 샤이아 라보프 같은 형태여서는 안 된다. 그들의 반항은 미국 사회의 근본 이념의 필연적 연장선에 불과하며 미국 사회의 근본 이념이라는 큰 나무에 자란 굵은 가지일 뿐 결코 예외가 아니다. 그들은 가장 안전한 범위 안에서 반항하고 허용된 범위 안에서 반항하는 것이므로 조금도 반항적이지 않다. 미국은 건국 이래 줄곧 자유와 개인주의를 매우 강조해왔다. 그러니 미국 사회에서 성장하면서 귀에 담기는 것은 온통 권리와 자유, 경험주의, 실용주의, 공학주의 같은 것들이다. 이 환경에서도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초래하는 부정적 결과를 꿰뚫어보고 그것들에 현혹되지 않고 대세를 따르지 않으며 밀라레파가 풀립 끝에 서는 이야기를 티베트식 동화로 치부하지 않고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나를 잠깐 놀라게 할지 모른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나는 미국인이 이 방면에서 어떤 용기나 지혜를 발휘하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다. 내가 보는 것은 그들이 순순히 선조 토머스 제퍼슨과 해밀턴이 물려준 관념을, 고대 로마와 고대 그리스의 이념을, 뉴턴과 맥스웰을 아무 의심 없이 계승하고 조금도 넘어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볼테르와 존 로크를 의심하지 않고 개인 권리를 의심하지 않으며 미국의 제도와 가치관과 미국 정신을 의심하지 않는다. 더욱이 유자 하나가 진실로 실제하는 존재인지를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니 그들은 사실 조금도 반항적이지 않다.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반항이 보이지만 내 눈에는 오롯이 정통적인 미국식 가치관이 보인다. 그들은 이 전통에 휩싸인 채 자신이 계승한 이 관점들이 문제가 있는지 잠깐이라도 생각해보는 것조차 스스로 허락하지 않는다. 젠슨 황 같은 사람, 어릴 때부터 깊은 열등감을 품은 채 미국 사회에서 살아온 화교는 미국의 전통을 의심할 가능성이 더더욱 없다. 오히려 정통임을 보여주기 위해 미국의 전통을 적극적으로 옹호한다. 인간은 자신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그들이 바로 그렇다. 젠슨 황이든 머스크든 그들의 사고는 영원히 미국식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부여한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 그들은 오직 정해진 레일 위에서만 달릴 뿐 결코 선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방금 우리가 말한 것은 전 세계 수십억 명을 조종해온 환상이다.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도 이 환상을 믿으며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들은 버핏과 젠슨 황의 말을 믿는다. 어떤 레이스든 하나만 잡으면 인생이 도약한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 자신을 팔아야 하고
감정을 억눌러야 하며 더러운 일을 해야 하고 남의 발가락을 핥아야 하며 때로는 이를 드러내고 발톱을 세워야 할 필요도 있다. 이것은 실로 비극이다. 그리고 이 세상을 조종하는 환상, 이 피상적 인식은 완전히 인생에 대한 극도로 단순화되고 이상화된 해석 위에 세워져 있다. 인연과 과보에 대한 무지 위에 세워져 있다. 인생의 온갖 고통이 모두 돈이 없어서라는 피상적인 견해 위에 세워져 있다. 가장 해악스러운 점은 우리로 하여금 실제로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적을 상대하는데 모든 힘을 집중하게 하고 진짜 적은 놓아버리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마왕이 우리에게 갖기를 바라는 환상이다. 마왕은 우리가 이것을 믿기를 바라고 우리가 모든 역량을 여기에 쏟아붓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인간의 몸을 소진시키려 한다. 이 나쁜 환상 외에 또 하나의 마찬가지로 나쁜 이념이 있는데 점점 보편화되며 더 많은 사람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바로 고통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이념이다. 며칠 전 나는 휴대폰에서 어느 중국 전업주부의 하소연을 보았다. 아이 셋을 혼자 키우는데 남편은 거의 없고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지내며 자신의 삶에 희망이 없다고 했다. 그녀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이것이 보통 사람의 삶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보통 사람의 삶이다. 인생은 원래 각종 무력함과 고통으로 가득하다. 행복한 삶이야말로 정상이 아닌 삶이다. 그런 삶은 사실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녀는 나쁜 환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더 좋은 삶이 있어야 하고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어야 하며 집안일을 나눠줄 사람이 있어야 하고 자주 선물을 사다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느낀다. 그것이 정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그것이 없다. 그녀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은 누군가 계속해서 잘못된 것을 주입했고 나쁜 환상으로 선동하며 고통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 무엇이 행복인지를 계속 말해줬기 때문이다. 이 몇 년 동안 우리는 어딘가에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교육받아 왔다. 당신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어딘가에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믿기 때문이다. 나의 시각으로 볼 때 사회 대중은 보편적으로 인생과 세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 그들에게 주입된 것들은 모두 피상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관념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 고통은 존재해서는 안 되고 어떤 성취나 재산에 이르면 고통은 사라진다. 아무도 진실한 세계가 어떤 모습인지 말해주지 않았다. 올바른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더욱이 모든 인간이 서로 다른 종류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사람은 없다. 가령 백악관의 주인은 지금 바로 갖가지 번뇌에 시달리고 있다. 그도 자아가 충족되지 않아 당신과 마찬가지로 고통받고 있다. 당신은 외롭고 무력하다고 느끼고 그는 전 세계가 자신을 받들어 마땅하다고 느낀다. 세심한 관찰력과 고금의 지식을 갖추고 있다면 모든 사람의 존재 상태가 사실거의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울란바토르에 살든 중국 상하이에 살든 자카르타에 살든 사실거의 같다. 모두 마찬가지로 탐진치에 권하고 현대 인류의 존재 상태와 다른 역사적 시기의 인류도 사실거의 같다. 이 고통과 탐진치는 당신이 고대인보다 전동 칫솔, 고데기, 태블릿 컴퓨터와 스폰지밥을 더 갖게 됐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는다. 지금의 당신과 1차 세계대전 시기의 러시아인, 아소카 왕 시대의 인도인, 갈리아 시대의 켈트인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차이는 단지 당신을 번민하게 하는 대상이 다를 뿐이고, 본질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탐진치에 의해 좌우되고, 욕망에 시달리고, 습기에 이끌리고 있다. 그러므로 홍콩 산중 턱호아 주택에 살든 방글라데시 빈민가에 살든 당신은 사실 각종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어딘가에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교육받았지만 사실 그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다. 그러나 그것이 존재한다고 믿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온갖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하고 온갖 어리석은 짓을 하게 하며 행복을 위해 감옥에 갇히게 만든다. 당신의 거의 모든 고통이 당신의 인생이 이 거짓 전제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임을 아는가? 행복한 삶이라는 것이 있다고 교육받았다. 그 행복한 삶을 얻기 위해 교육을 받아야 하고 사회에 융화해야 하며 회사의 내부 정치를 견뎌야 하고 싫은 고객을 섬겨야 하며 타인의 인정을 얻어야만 그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존재한 적이 없다. 아무도 얻은 적이 없다. 당신만 얻지 못한 것이 아니라 버킹엄 궁전과 햄튼 별장에 사는 사람들. 아침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라고 말하며 각종 규칙을 정하는 사람들도 결코 얻은 적이 없다. 그들은 얻은 적이 없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이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이미 얻은 척해야 한다. 피라미드 꼭대기에 사람 거의 모두가 이렇게 한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척한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상에 속아 어딘가에 우리를 기다리는 행복이 있다고 믿게 된다. 그러나 사실 설령 말하라고 저택의 여주인이 되는데 성공한다 해도 당신은 역시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고통과 번뇌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아진 것을 발견하게 된다. 기자의 카메라를 피해야 하고 더 많은 것을 걱정해야 하며 더 복잡한 국면에 대처해야 한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가 줄곧 쏘아온 가장 큰 거짓말이다. 어떤 성취를 이루거나 어떤 것을 얻으면 행복해진다는 것. 지난 10여 년 사이에 불교도가 2천만 명 줄었다는 보고가 있다. 이는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진정한 불교는 감정적 가치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진정한 불교는 사실 매우 무미건조하다. 진실만을 말하기 때문이다. 진실은 사실 조금도 귀에 달콤하지 않다.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는 사람의 말만이 달콤하게 들린다. 이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악마에게 어느 정도까지 영향받았는지를 보여준다. 그들은 짧고 즉각적이며 눈에 보이고 즉시 얻을 수 있는 즐거움만을 원하고 보이지 않고 노력이 필요하며 오래 기다려야 하고 실제하는지도 불확실한 즐거움은 원하지 않는다. 방금 말한 악마가 발명한 단어들, 사도수행, 공짜로 얻기, 환상 깨기, 감정적 가치, 세상을 꿰뚫어 보기, 자기 소진 안 하기, 여유로운 상태, 바닥이 되어주기, 끌어올려주기. 이것들은 사실 악마 자체다. 우리 주변의 아름다운 것들을 집어삼키고 있다. 결혼을 두렵게 하고 쓰러진 노인을 돕는 것을 두렵게 하며 아무도 믿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기 싫고 헌신하기 두렵게 만든다. 우리의 기도를 완전히 형식적인 것으로 만든다. 끌어올려 주기는 최근 몇 년 사이 대중에게 빈번히 사용되기 시작한 말이다. 어떤 사람이 끌어올려 주기에 대해 말하는 것을 자주 본다. 그들은 낳아주고 길러주는 은혜가 사랑이 아니며 진정한 사랑은 끌어올려 주기라고 한다. 나는 이것이 자신의 부모를 혐오하기 위한 최고의 이유를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나는 모른다. 내가 아는 것은
끌어올려진 사람들 중 많은 수가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감당 못하며 무슨 나쁜 일이 생기면 모두 남의 탓으로 돌리도록 체계적으로 훈련된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들은 당당하게 부모가 자신을 제대로 끌어올려주지 않았다고 책망할 수 있다. 자신의 모든 실패를 부모 탓으로 돌린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원가족 탓으로 미루는 것처럼 끌어올려 주기와 함께 거의 동시에 태어난 또 하나의 유행 이념이 있다. 바로 가난한 사람은 아이를 낳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들의 이상한 논리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같은 사람만이 태어날 자격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조차 태어나서는 안 된다. 마구간에서 태어났으니 호와 아기 침대도 자녀 신탁 같은 보장도 없으니까. 악마는 교묘하게 당신 자신의 모든 문제를 당신의 부모와 가정 탓으로 돌렸다. 실패한 것은 부모가 실패했기 때문이고 장서실과 갤러리식 벽면이 있는 가정에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며 귀족식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니 이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다. 악마가 이렇게 함으로써 찢어놓는 것은 당신과 부모 사이의 관계만이 아니라 당신과 모든 사람의 관계다. 자신을 직시하지 못하게 되고 문제는 항상 타인이 만든 것이며 자신은 피해자일 뿐이라는 생각이 습관화되기 때문이다. 부모 탓으로 돌릴 수 있다면 다른 사람 탓으로도 돌릴 수 있게 된다. 친구 탓으로, 동료 탓으로. 이것은 결국 고립무원의 처지로 이끈다. 만약 어느 날 수행을 시작한다면 마찬가지로 모든 문제와 책임을 남 탓으로 돌리게 된다. 수행에 있어 자신의 문제를 볼 수 없고 성찰할 수 없다면 이것은 등산하고 싶은데 발이 없는 것과 같다. 수행에 필요한 모든 도구를 압수당한 것과 같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자신을 해부하지도 못하고 자신의 문제를 관찰하지도 못하며 모든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결국 한없이 처참해질 뿐이다. 그리고 환상 깨기. 이것은 자신이 이전보다 더 영리해지고 더 꿰뚫어보게 되고 타인의 이기심과 욕망을 더 잘 보게 되고 타인의 수법과 속셈을 꿰뚫어볼 수 있으며 모든 거대한 것들의 이면에 있는 더러움과 비루함을 볼 수 있다는 느낌을 준다. 그러나 실제로 없애는 것은 당신의 생명력이다. 눈빛에 빛이고 열정이고 책임감과 사명감이며 미래의 모든 좋아질 가능성이다. 어떤 영역에서 무언가를 이루어낼 가능성을 허물고 믿는 능력을 허물며 사랑하고 사랑받을 가능성을 허물고 누구와도 진실한 관계를 맺는 능력을 허문다. 결국 당신은 한없이 외로워지고 의심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된다. 이것은 당신 자신의 시드름일 뿐 아니라 온 세계의 시드름이다. 스스로 무엇이든 안다고 자처하면서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지역의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다. 그들이 바로 이런 종류다. 어릴 때부터 자신이 영리하여 아무것도 자신을 속일 수 없다고 여기는 문화 속에서 살아왔다.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의 환상을 깨고 어릴 때부터 모든 사람이 탐재오색하고 악의를 품으며 딴 속셈이 있다고 확신한다. 타인을 신문하듯 바라보는 것에 익숙하다. 그들에게 사람이 이익 없는 일을 할 가능성은 없고 모든 사람은 이익을 위하며 모든 사람이 가식을 부리고 상대가 무슨 말을 해도 자신의 논리로 신속히 해체할 수 있다. 그들은 모든 것에서 성현의 차원을 제거하고 선의를 제거하며 모든 것을 평범하게 모든 것을 저속하게 만든다. 그런 사람이 입보살행론을 공부하는 것은 웃음거리다.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사심 없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전혀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의 정의에 따르면 인간관계에는 잠재적 적,
경쟁 상대, 이용할 수 있는 사람, 이 세 종류밖에 없다. 모든 관계가 이 세 종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니 당신은 그들의 눈에 이 세 가지 관계 중 하나일 수밖에 없으며 동시에 두 가지를 겸할 수도 있다. 예컨대 이용 가능한 동시에 잠재적적인 것처럼. 이것이 모든 것의 환상을 깬 결과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않는다. 자신의 남편도, 친구도, 스승도 믿지 않는다. 오직 자신만을, 자신의 판단과 해석을, 즉각적인 즐거움과 돈을, 자신이 줄곧 믿어온 것들을 믿는다. 때로 그들을 보면 가엾다는 느낌이 든다. 자신의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 결코 모른다. 자신이 정한 이고등락, 리고드각의 길을 따르며 자신이 극히 영리하다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모든 진심에 면역되어 있고 아무에게도 진정한 감정을 갖지 않는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속이고 어차피 곧 잃게 될 것들을 그들에게서 훔치며 그러고서 단 한 번도 자신의 것이었던 적 없는 것들을 위해 무수한 대겁의 맹화에 타들어간다. 이것이 모든 것의 환상을 깬 영리한 사람의 결말이다. 나는 이전에 자기 소진안하기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는 인간의 기본적인 선량함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선량한 사람은 모두 자기 소진을 한다. 마음이 세밀하여 타인의 감정을 감지할 수 있고 자신이 초래한 작은 결과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선량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바로 타인의 상태에 대해 전혀 감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만이 자기 소진 안 하기를 실천할 수 있다. 완전히 타인에게 무관심하고 공감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의 세계에는 자신밖에 없다. 예컨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끼치는 번거로움과 방해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타인에게 엄청난 번거로움을 끼치면서도 태연자약하다. 내가 본 여유로운 상태를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극도로 이기적인 사람들이다. 전에도 말했듯이 여유로운 상태처럼 보이는 사람이 증오자가 아니라면 그는 반드시 극도로 이기적인 사람이다. 극도로 무아한 사람이거나 극도로 이기적인 사람만이 완전히 무관심해 보인다. 극도로 무아한 증오자를 만날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으니 여유로운 상태가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타인의 고통에 완전히 무감각한 극도로 이기적인 사람인 것이다. 책임감이 전혀 없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는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죄책감이나 불안을 느끼지 않고 더욱이 자기 소진도 하지 않으니 여유로워 보인다. 그들은 마치 어떤 것이 선천적으로 결여된 것처럼 보인다. 예컨대 사람의 마음. 그러므로 자기 소진 안 하기는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고 참괴심을 박탈하며 공감 능력을 박탈하고 수행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마왕은 인간 세계의 실상과 정반대되는 논리체계 전체를 구축했다. 이 논리체계의 가장 밑바닥 논리는 자아와 만법, 이 모두 진실로 실제한다는 믿음이다. 자신이 신류하다고 믿고 구강 온도가 실효하다고 믿고 파운데이션과 구운 감자칩도 모두 실효하다고 믿는다. 이 기반 위에서 악마는 당신으로 하여금 소위 행복한 삶이 있다고 믿게 하고 그 행복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고 믿게 만든다. 종교가 성행했던 시대의 행복한 삶은 대개 지나치게 과분하지 않았다. 보통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고 아이가 있으며 배불리 먹고 굶지 않으며 전쟁이나 전염병에 빼앗기지 않는 것을 의미했다.
물론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제때 참여하며 간음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세에 대한 기대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평생 자신의 출생지에서 200km 밖을 벗어나지 못했고 정보원이 단일했기 때문에 악마들이 개입할 여지가 지금보다 훨씬 적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의 고통은 지금보다 훨씬 적었다. 지금은 공원 2026년이다. AI는 대부분의 사람보다 훨씬 영리한 수준으로 진화했다. 매일 각종 새로운 정보를 받는다. 악마들에게는 당신의 뇌에 침투할 100만 가지 방법이 있다. 그들은 행복에 대한 당신의 이해를 재형성하고 있다. 먼저 믿을 수 있는 전통에 대한 신뢰를 박탈하여 스스로 시비를 판단할 수 있다고 느끼게 한다. 그런 다음 대량의 정보로 당신을 씻어내고 영향을 주며 압도한다. 쉽게 고통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믿게 하고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눈이 밝고 영리하다고 믿게 하며 어떤 재정적 자유를 이루면 행복해진다고 믿게 한다. 모든 불행은 타인이 가져다 준 것이라고, 부모나 남편이나 룸메이트 탓이라고, 그들에게서 멀어지면 행복해진다고 믿게 한다. 아무도 의지해서는 안 되고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된다고,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자신이 극히 영리하다고 믿게 하고 충분히 영리하면 사태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게 한다. 모든 사람이 이기적이고 모든 사람이 이익을 쫓으며 모든 사람이 사실 자신을 위할 뿐이라고 믿게 하고 세상에 사심 없음도 증오도 해탈도 없다고 믿게 한다. 이것들을 믿게 하기 위해 그들은 방금 말한 단어들과 같은 각종 도구를 만들었다. 환상 깨기, 끌어올려 주기, 감정적 가치, 자기 소진 안 하기, 세상을 꿰뚫어 보기 같은 단어들이다. 이 단어들로 당신의 마음을 부식시키고 당신의 날개를 잘라 다시는 위로 날아오르지 못하게 한다. 즉각적인 즐거움과 이익으로 유혹하여 절벽 쪽으로 걸어가게 한다. 불행이 낚이게 되면 당신의 모든 성근은 결국 재와 연기로 사라지게 된다. 부처님의 지혜를 갖추고 있다면 마왕의 정밀한 계산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한 걸음씩 당신의 보호층을 파괴하고 어떻게 당신을 보호권 밖으로 유인하며 어떻게 한 판씩 당신 발 아래의 바닥을 빼내고 어떻게 당신의 손잡이를 제거하여 결국 당신이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지게 하고 두 발이 허공을 밟게 하며 심연으로 추락하게 만드는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수십 년 만에 성현들이 수천 년에 걸쳐 세운 것을 완전히 파괴해버렸다. 그러니 이제 이 단어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지 알 것이다. 악마는 표면상 당신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단어들로 체계적으로 당신이 가진 모든 아름다운 것을 파괴하고 당신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모든 것도 파괴한다. 이것들이 없어지면 당신은 결국 무엇이 될 것인가? 오늘 나는 샤오홍수, 소홍서에서 항저우의 한 여성이 주말마다 항저우 주변 산에 올라 쓰레기를 줍는 것을 보았다. 여기저기 흩어진 페트병을 모아 산 아래로 가져온다. 나는 그녀가 매우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아름다울 뿐 아니라 사실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존재다. 우리의 세계는 실제로 그런 사람들에 의해 움직인다. 방금 말한 그 문화가 앞으로 수십 년 더 계속된다면, 모두가 세상을 꿰뚫어보는 사람이 된다면 아마도 그런 사람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니 가능하다면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지 말기를 바란다. 당신의 입에 등장하지 않게 하고 당신의 귀에 들리지 않게 하며 당신의 아이들이 배우지 않게 하라. 이런 단어를 듣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독에 든다. 어떤 이는 이렇게 물을 것이다. 왜 우리는 이런 단어들에 사로잡히는가?
좋은 질문이다. 이런 단어들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그것들이 모두 정확하게 당신의 자아의 필요를 겨냥하고 극도의 자기 만족감을 제공하며 즉각적인 이익을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많은 사람이 이런 단어들의 창조자를 영리한 사람, 환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자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관점에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영리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고 지혜롭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더더욱 드물다. 대부분의 사람이 숭배하는 영리한 사람은 사실 그저 당신이 어디가 틀렸는지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일 뿐이다. 당신이 발견하지 못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나로서는 이 영리한 사람들의 모든 말에는 사실 엄청난 논리적 허점과 실질적인 해악이 있다. 하지만 모두가 그들의 문제를 발견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든 자신보다 더 어리석은 무리에게 숭배받기 마련이다. 나는 수행자 중에서 때때로 SNS에 일반인의 발언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보아왔다. 공유 대상이 세속적 의미의 유명인인 경우도 있다. 내가 보기에 이것은 권장할 수 없는 행동이다.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 범부의 경지에 머무르는 한, 그의 관점에는 가치가 없다. 아라한의 경지에 이른 후에야 자신의 판단을 믿을 수 있다. 불설 42장경, 불설 42장경에는 이렇게 나온다. 삼가 그대의 뜻을 믿지 말라. 그대의 뜻은 믿을 수 없다. 아라한을 얻은 뒤에야 그대의 뜻을 믿어도 된다. 그런 수행자들이 이 영리한 사람들의 말을 공유하는 이유는 상대의 말 속의 오류와 논리적 허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포함된 사견을 모르기 때문만이 아니라 상대가 말하는 것이 전혀 일리 없는 것은 아니라고 느끼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들은 수행자가 이렇게 굳건히 단호할 필요는 없으며 포용해야 한다고 느낀다. 거기에는 그들의 탐욕이 숨어 있다. 자신이 극단주의자처럼 보이기 싫다는 탐심이 숨어 있다. 타인에게 포용적이고 친화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고 종교 극단주의자로 여겨지기 싫다. 이를 위해 불법을 희생하는 것도 개의치 않는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행동에 조금도 찬사를 보내지 않는다. 나에게 범부의 관점은 대변, 대편을 요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려할 가치가 없다. 한두 가지 관점이 맞다고 해서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누구든 몇 가지 올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의지하거나 배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불법에는 중변개감, 중변개감이라는 개념이 있다. 의지하는 교법, 교법은 모든 면에서 원만하게 완전해야 한다. 석가모니불의 교법이 바로 완전히 원만하며 완전히 원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증우가 원만한 성자뿐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수행자라 여기지만 여전히 자주 보통 사람들의 관점에 끌린다면 그것은 적어도 당신이 타인의 영향을 매우 쉽게 받는 사람임을 증명한다. 타인이 그다지 힘들이지 않고도 당신의 뇌에 알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며 이는 당신이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불법에 귀의하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아직 다른 체계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불법의 위대하고 초월적인 부의, 정 면모를 모르고 다른 사상 체계의 허점과 문제점도 모른다는 의미다. 그래서 그것들에 끌리는 것이다. 그것들에 끌린다는 것은 사실 모든 것에 영향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채트GPT에게도, 영화 가사에게도, 어떤 코치의 관점에게도 영향받을 수 있다. 누구든 당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것은 수행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각종 사물에 방해받고 각종 사견에 영향받게 됨을 의미한다. 다른 가능성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최선의 결과가 수행 위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이 된다. 오직 원만이 완전한 이론만이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타인에게 많은 것들이 뇌에 쑤셔 넣어진다. 이것들은 시한폭탄처럼 당신의 수행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상당 부분 자신에게 판단력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악마는 당신에게 판단력이 있다고 느끼게 하고 시비를 가릴 수 있다고 느끼게 하며 자신이 특별하고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타인의 관점을 많이 보아도 영향받지 않는다고 느끼게 한다. 그러나 대개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심하게 과대평가한 자기기만일 뿐이다. 아래에 할 말은 어떤 이들을 불쾌하게 할 수도 있지만 헛소리로 여겨도 상관없다. 내가 볼 수 있는 범위에서 현대 사회에서 진정한 판단력이 있는 사람은 사실 매우 드물다. 대부분의 사람은 사실 판단력이 전혀 없다. 각종 직간접적인 영향력과 주입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들이 좋다고 여기는 것들은 사실 많은 사람이 좋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서일 뿐이고 자신이 느끼거나 판단해서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말하는 판단이란 다수 의견의 영향에 쉽게 휩쓸리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다수 의견은 대개 만들어진 것이다. 나 자신으로 말하면 진정한 판단력이 있는 사람을 거의 만나본 적이 없다. 내가 말하는 것은 평범한 판단력이 아니다. 요리가 탔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능력은 당연히 있다. 남자친구가 거짓말을 하는지도 판단할 수 있다. 더 영리하다면 나중에 드러날 결과까지 판단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많은 사람이 이런 판단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것은 그런 판단력이 아니라 세계 전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판단력이다. 부처님의 시각에서 보면 젠슨 황 같은 사람도 조금의 진정한 판단력도 없는데 하물며 보통 사람이야. 예전에 어떤 사람이 종사르 림포체의 책이 좋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디가 좋으냐고 물으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녀가 한 글자도 이해하지 못했음이 말에서 드러났다. 그저 많은 사람이 좋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좋다고 여기는 것이었다. 정확히 그녀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말에 찔리지 않은 것이고 그녀의 자아가 그것에서 양분을 흡수하여 더욱 강해지고 영리해질 수 있었다. 아이러니한 것은 많은 사람이 킨체 림포체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좋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그의 표현 방식이 대부분의 경우 나처럼 직접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그들이 그가 말하는 것을 그가 진정으로 표현하려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그를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